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주시는 생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광야길을 가는 인생에게 있어서 생수는 곧 생명이라 이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광야길을 갈 때 혹은 사막 같은 곳을 지나갈 때 물이 없다, 그것은 곧 이제 어느 순간인가 생명이 끝이 난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끔씩 이 광야에 오아시스를 만나게 되면 거기는 초장이 있고 물이 있고 과일이 있고, 그곳을 만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야, 살았다, 이렇게 되죠. 오늘 우리가 광야 인생길을 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은 오아시스를 만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인생은 하나같이 이제야 살았다, 이제야 살았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물에 대한 고민을 크게 하지 않는 정말 복된 나라이죠. 여러분, 대한민국은 벌거숭이 산이 없습니다. 어디에 가든지 간에 푸른 초장이 있고 꽃이 피고 온 산에 숲이 우거지고, 요즘 같은 때에도 길거리 나가면은 꽃 향기가 얼마나 나는지 모릅니다. 세계 어느 나라 이런 나라 잘 없습니다. 저는 세계 많이 다녀보지는 않았지만 이런 나라 없습니다. 제가 미국도 일부러 산속에 들어가 봤고, 저 남미 쪽에도 브라질, 아르헨티나 산속에 일부러 들어가 봤어요. 좀 위험하지만 들어가 봤습니다. 대한민국 같은 나라가 없어요. 얼마나 대한민국은 육신적으로 복을 받고 또 영적으로도 복 받은 나라예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이런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도 오아시스, 물의 근원,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점이 있습니다.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드디어 홍해바다를 건너고 광야로 나옵니다. 이 광야는 우리가 차를 타고 성지순례 할 때도 가보니까 버스가, 관광버스가 거의 100km를 꾸준히 달리는데 7시간을 달려도 모래사막입니다. 얼마나 그냥 모래사막이 길게 나 있는지. 그게 사막하고 광야하고 조금 다른 게, 광야는 더러 나무가 한 그루씩 있어요. 근데 그런 나무들도 가시가 앙클한 게, 이건 나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신광야, 바란광야, 이런 광야들이 이름만 다르지 계속해서 광야입니다. 이런 지역을 지나갑니다. 그때 당시에 무슨 버스가 있었습니까? 마차를 타고 갑니까? 걸어서 가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목이 얼마나 말랐습니까? 그러니까 막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목이 마르니까 견딜 수 없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 데는 가다가 보니까 이 기사들이 다 알지 않습니까? 어떤 지역에 가면 숲이 꽉 우거져 있어요. 나무가 막 종려나무가 쭉 있어요. 샘들이 있어요. 옛날로 말하면 오아시스예요. 그 오아시스에 가서 관광객들을 전부 다 풀어놓으면 거기에 보면 또 장사꾼들이 아이들은 쫓아와가지고 $1만 기부미, $1만 달라 그래요. 또 어른들은, 장사한다 사람들은 물건을 가져와서 팔라고 하고, 거기에 가면 시원한 장소가 있어요. 사진도 찍고 그렇게 하죠. 이 세상의 삶에는, 인생의 삶은 걸어가는 그 길을 성경은 말하기를 마치 광야길을 걸어가는 인생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길을 가는 인생에게 있어서 물이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옛날에 철학자 중에 탈레스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물론 뭐 어떤 철학자는 불이다 이렇게 말한 사람도 있지만 물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모르니까 물이 만물의 근원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이 세상에는 물이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점이 나라가 부강하냐 아니냐 이런 차이점으로 돼요. 이스라엘 나라는요, 요단 강물이 요르단으로 흘러가고 이스라엘로 흘러들어가고 이스라엘로 흘러나오는 물이 별로 많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6.1 전쟁이 벌어졌을 때 애굽과 시리아와 요르단이 그 요단강을 뺏어버리려고 이스라엘에 쳐들어왔다가 도로 당했어요.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도로 당했어요. 훨씬 더 물러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르단에서 요단 강물을 다 뺏겨버렸어요. 이스라엘은 요단 강물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 그 강물이 넉넉하니까 벌거숭이 산에다가 전부 스핑클러를 올려가지고 거기서 물을 뿜어요. 그러니까요, 요르단 땅에는 전부 사막 같은 땅밖에 없지만 이스라엘 땅에는 전부 사막 같은 땅에다가 물을 뽑아 올려가지고 거기다 나무를 심고 꽃을 심어가지고 성지순례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딱 들어가면 뭐라 하냐면, 야, 여기가 낙원 같네, 천국 같네. 여기는 이렇게 다를까? 다른 이유가 요르단 사람들이 괜히 시리아하고 애굽하고 손잡고 쳐들어왔다가 도로 망했어요. 다 물을 뺏겨버린 겁니다. 물을 다 뺏겨버리니까 이스라엘은 그 물을 가지고 전부 나라를 푸른 나라로, 아름다운 나라로 만든 것이죠. 물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미국에도 캘리포니아 같은 지역은 전부가 사막이었어요. 거기는 뭐 풀 한 폭이 없는 사막이었어요. 광야가 아니고 사막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땅을 파고 물을 뽑아 올리니까 이 물이 그 캘리포니아 지역 전체를 비옥한 땅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캘리포니아 여러분들 미국의 오렌지 수입해가지고 먹지 않습니까? 그 오렌지가 얼마나 맛있어요. 그 모래사장에 물을 계속 뽑아주니까 그것은 그렇게 좋은 땅이 된 겁니다. 그런데 웃기는 얘기로 아프리카 지역에는 정글 밀림 숲이 있던 장소가 전부 사막으로 변해버렸거든요. 그 왜 그러냐? 땅속 깊이 들어가서 물을 뽑아 올려버리니까 반대로 지구편 그 캘리포니아 지역 반대쪽은 아프리카 지역인데 이 아프리카 지역에는 물이 그냥 싹 사라져 버리니까 모든 나무가 다 죽어버리니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계는 모든 장소는 물의 전쟁이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물을 확보하느냐, 물이 있느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을 향해서 부를 때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이사야서 55장 1절에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값없이 돈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저절을 사라. 하나님께서 이 땅 위의 모든 인생을 향해서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물로 오라. 이 물이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물의 주인공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에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은 그 인생은 고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목마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파스칼의 고백처럼 인간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을 채워야 할 공간이 있다.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공간이 있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셔야,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볼 때
영적인 생수가 있어야 육신적인 갈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생수가 없으면 만족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생각할 것은 주님이 주시는 생수는 영생하도록 하는 생수입니다. 여러분, 생수가 어떤 것이 생수입니까? 여러분들 마트에 가서 물 사서 잡수죠. 거기 물에 보면은 글씨가 샘물 하고 있는 것은 생수가 아닙니다. 사실은 안반수, 그게 생수입니다. 저 백두산 땅 속에 있는 물을 뽑아낸 거, 안반수 속에서 뽑아낸 거, 한라산에서 뽑아낸 거, 혹은 설악산에서 뽑아낸 거. 그런데 어떤 생수는 생수라고 이름은 하지만 샘물 이렇게 적어놨죠. 샘물은 흘러나오는 물이에요. 생수는 뽑아낸 물이에요. 다르지요. 그래서 샘물은 싸요, 값이. 생수는 비쌉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의 물들은 샘물과 같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물은 생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생수가 뭔지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주시는 생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을 진심으로 믿는 것이 영원한 생수를 얻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땅 위의 사람들은 이런 면에 저런 면에 수도 없는 갈증을 느낍니다.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만족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세상의 명예를 차지했으니까 만족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의 어떤 즐거움, 엑스타시, 쾌락, 그것으로 인생을 만족시켜 주느냐? 만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큰 화려한 불빛을 보고 불나방처럼 자기 몸이 타는 줄도 모르고 달려들지만 그곳에서 만족을 얻을 사람은 아예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성경은 생수의 근원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심령 속에 생수가 되어서 들어와 계시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나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생수의 근원이 들어와 계시면 우리는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생수의 샘인 나를 버렸고 또 자기들을 위해 물 저장고들, 즉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저장고를 팠느니라. 두 가지인데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렸다. 또 한 가지는 샘을 파기 위해서 터진 웅덩이를 팠다는 겁니다. 이것은 물을 가두지 못한다. 거기서는 만족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죠. 영생하도록 주는 생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너무 갈증이 너무 심한 겁니다. 3일 동안 물을 못 얻었어요. 3일 동안 물을 못 마셨으니 여러분 우리도 이 대한민국에 살면서 물을 한 3일 못 먹었다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런데 저 광야에는요 그 태양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그런 데서 3일 길을 간 거예요. 땀을 흘리면서 길을 가고 물을 못 마신 겁니다. 막 백성들이 원망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막 다급했어요. 엎드렸어요. 하나님
조금 더 있다가는 저 사람들이 돌 들고 날 때리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야, 예 하나님, 저기 큰 반석이 보이느냐? 예 보입니다. 그 반석을 지팡이를, 홍해 바다를 가르던 지팡이를 가서 쳐라. 그런데 그 반석을 딱 치니까 세상에 그 반석이 갈라지면서 거기서 물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자와 어린아이를 포함해서 200만 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이 그 물을 먹고, 그 짐승들까지 그 물을 먹고 거기서 갈증을 다 해결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시편에 보면은 그 말씀들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런데 몇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78편 15절에서 16절 말씀에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광대하게 깊은 곳에서 나온 물을 그들에게 주어 마시게 하시며 또 그 반석에서 시내들을 내사 물들이 강처럼 흐르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생수를 내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105편 41절에 그분께서 반석을 여심해 물들이 솟아나와 마른 곳에서 강같이 흘렀으니, 참 너무너무 신기한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 반석이 갈라져서 물이 나왔는데, 그런데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광야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만이 반석이 되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공자 선생은 훌륭한 분이지만 반석이 아닙니다. 석가 선생님은 대단히 훌륭한 분이지만 반석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어떤 위대한 박애주의자도, 어떤 훌륭한 선생님도 반석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반석이 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이 주시는 생수는 인생의 활력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물이라는 것은 갈증을 해소할 뿐만 아니고 우리 몸에 활력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물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물은 모든 식물이나 동물이나 그 물이 넉넉하면은 식물이 얼마나 싱싱하게 자랍니까? 사람도요. 물을 잘 안 먹는 사람은 피부가 까칠까칠해요. 물을 잘 먹는 사람은 얼굴이 환하게 밝아요. 여러분, 물을 안 먹어서 생기는 병이요, 심장병, 고혈압, 고지혈증, 변비, 두통, 이거 다 물 안 먹어서 생기는 병이에요. 이 만성두통, 물만 잘 먹으면 만성두통 없어져요. 변비, 이것도 물을 안 먹으니까 생긴 병이에요. 피가 탁해지는 고지혈증, 물을 안 먹어서 그렇다니까. 왜 두통이 올까요? 물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 신체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 물만 열심히 넉넉하게 잘 먹어주면 두통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두통이 오니까 약을 먹어버리거든. 그러니까 내가 죽어버리고 나중에 치매가 오는 거죠.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요즘에는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요. 연구를 많이 했더니 이런 말을 하잖아요. 물만 잘 먹어도 병을 70% 고친다. 이거 얼마나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영적인 병을 고치듯이 물이라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나이를 먹으면서 점점 수분이 몸에 말라져가요. 얼굴에 주름살이 끼는 이유가 뭘까요? 수분이 부족한 거예요. 수분이. 물을 안 먹으려고 그래요. 어린아이는요, 어린아이, 갓난아이는 좀 죄송한 얘기지만 물덩어리야. 물덩어리. 물이 85%예요. 어린아이는 전부 물이요. 물. 그러니까 어린아이는요, 넘어져도 잘 안 다쳐. 물렁물렁하니까.
교통사고가 났으면 어른들은 막 부러지고 깨지고 하는데 어린애들은요 막 획 구부러가지고 저 어른들 같으면 목이 다 부러지고 팔이 다 부러질 건데 이렇게 막 빨딱 일어나요. 물렁물렁하니까. 여러분 물렁물렁해야 살아요. 딱딱하면 죽어요. 나중에 죽을 때 되면 딱딱해가지고 죽어. 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영적으로 볼 때도 이 물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물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활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 심령 속에 있어야 사는 맛이 나는 겁니다. 예수 없는 인생은 얼마나 몸이 건조하고 먼지가 폭삭폭삭 나고 그 삶이 참 재미가 없습니다. 결국은 조금만 넘어지면 부러지고 깨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물이 들어와야 돼요. 내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물인 것입니다. 미국의 조지 베일런트라는 정신과 의사가 814명의 성인 남녀를 조사를 했는데 행복의 조건이 뭐냐 이렇게 이제 조사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제1번은 불행이 없는 삶이다. 2번은 교육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관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세 번째는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된다. 네 번째는 중독되지 않아야 된다. 무언가에 중독되어 있으면 이거 뭐 사람답게 못 산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재정 능력이 있어야 된다. 여섯 번째는 정신적으로 건강해야 된다. 일곱 번째는 자기를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일곱 가지 조건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행복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여기에 말한 조지 벨런트가 말한 이런 일곱 가지 조건을 다 가지고 있으면 행복할까? 저는 생각할 때 이것은 사람들의 생각이지 절대로 그것으로 행복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의 조건은 육신적인 조건에서 찾았다가 다 실망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편 23편은 다윗의 일생을 둔 시라고들 말합니다. 거기는 시작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부족하십니까? 뭐가 부족하십니까? 오늘 아침에도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돈이 없네요. 돈 좀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몸이 안 좋으니까 하나님 내게 건강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예, 물론 다 그런 기도 하셔야 되죠. 그러나 진정한 기도는 뭘까요?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시옵소서. 나의 주인이 되시옵소서. 나에게 들어오셔서 나를 주관하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끄시옵소서. 나는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행복의 조건이 아닐까요? 세 번째로 주님이 주시는 생수는 세상의 정욕의 불을 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언가에 빠져갈 때는 정신이 없습니다. 끊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노름에 빠지면 노름에, 술에 빠지면 술에, 쾌락에 빠지면 쾌락에, 거기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걸 하나의 말로, 세상 말로 뭐라 하냐면 불붙었다 합니다. 불붙었다. 그렇게 말하죠? 불붙었다. 때로는 좋은 불도 있어요. 열심의 불이 있습니다. 성도들도요, 한 번은 불이 붙어야 돼요. 전도도 교회가 전도에 불이 붙어야 돼요. 기도도 기도에 불이 붙어야 돼요. 그런데 잘못된 정욕에 불이 붙어 놓으면 이거는 뭐 어떻게 합니까? 산에 산불이 나보십시오. 잘못 불 끌어 들어갔다가는 죽어요. 많은 사람들이 불이 나면은요, 그냥 뭐 집에 불 나면 집에 재산 다 날리는 거 아닙니까? 다 날리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참 어떤 불이 붙었느냐? 이 세상적인 불은, 이 세상적인 정욕적인 불은 성령의 생수가 들어가야 꺼지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이 주시는 생수가 쫙 흘러 들어오면 이제는 그 세상 것들이 다 싫어져요. 아무것도 아니야. 친구도 싫고 뭐 세상의 부귀영화도 싫고 예수님만 만족할 수 있어요. 토마스 아킨피스라는 유명한 교부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기도를 했습니다.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묻듯이 묻는 겁니다. 토마스 아킨피스야, 예 주님, 네가 뭐가 그렇게 필요해서 기도하느냐? 내가 네가 원하는 것을 줄게.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토마스 아킨피스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주님, 나는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얼마나 참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까? 사람들 중에 보면은요, 참 이념의 사상에 잘못된 불이 붙으면 돌이키기가 어려워요. 못 돌이킵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사상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이거 빼낼 수가 없어요. 정욕의 불, 세상의 어떤 불, 이 불은 꺼질 수 있는, 끌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으니 주님, 예수 그리스도 생수의 주인공이 되시는 주님이 그 심령 속에 들어가야 돼요. 요즘에 보면은 참 우리 나라 안에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 충남도지사, 부산시장, 부산에는 또 희한한 게 뭐예요? 시장도 그 모양, 도지사도 그 모양, 부산 법원의 고검장도 그런 사람이면 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고급 인물들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얼마나 고급 인물들입니까? 여러분은 뭐 판검사 한번 해봤어요? 법대라도 못 가봤잖아. 그런 참 고귀한 직분에 있는 사람들이 정욕을 못 이겨가지고, 옛날에는 제주도의 고검장이 엉뚱한 짓 하다가 그 CCTV에 찍혀서 온 나라 안에 망신을 다 당하더니, 이번에도 보니까 그 쓸데없이 고검장이라고 하면 그 고귀한 나라 안에 아주 참 5% 안에 들어가는 그런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자를 희롱하다가 그게 걸려가지고 경찰에게 잡혀가가지고 조사를 하니까 판사네, 조사를 하니까 참 검사네, 이 검사장이네. 이게 얼마나 창피한 것입니까? 이거 왜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아무리 인텔이고 아무리 훌륭하게 많이 배웠다 할지라도 그 속에 생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정욕의 불이 붙으면 자기도 모르게 견뎌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정욕의 불을 끌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불만이 끕니다. 성령의 불만이 그 심령에 불 붙는 것을 끄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의 물이 들어와야, 생수가 들어와야 정욕적인 불을 끄고 세상 불을 끄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얼마나 이 여인이 대단한 여인이냐. 능력이 있어요. 남자를 5번 바꿨잖아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신랑이 시원찮아도 어쩔 수 없이 살잖아. 왜 아닌 것처럼 캐요? 이 능력이 얼마나 있으면은 남편을 5번이나 바꿨잖아요.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런데도 이 여자가 아직도 어떤 만족을 누리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날 때에 그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심지어 자기의 치부를 드러냅니다. 나의 행한 과거 일을 다 아는 이분을 와서 보라. 동네 사람들이 희한하다 희한하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저 여자의 과거를 다 아는 사람이 나타났을까, 가보자. 오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제자들을 보고, 너희는 넉 달이 있어야 추수할 때가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 내가 보니까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쫙 사람들이 몰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무더운 여름철에, 오늘은 좀 덜 무덥네요. 이런 여름철에 물이 없으면 참 고통스러운 것처럼 우리 인생 삶에 있어서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만족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으로 만족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